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제가 머리에 힘을 줬습니다. 괜찮습니까? 담임 목사도 머리에 힘을 주는 판에 이렇게 시꺼멓게 등장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내년부터는 좀 준비된 마음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 하나 했다고 포인트가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시꺼먼 채로 와가지고 내가 가면서 좀 준비 좀 하시지 그랬더니 지갑을 보여주더라고. 빨간 지갑을. 근데 이게 빨간 지갑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입은 복장이 좋고 2학년 준비할 때에 그때부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년 성령 강림절 때는 아주 온통 시뻘겋게 달궜으면 좋겠고, 또 분홍색을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분홍색보다는 빨간색이 좋습니다. 진빨간 해서 준비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불은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위에 불을 피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요, 레위기서 6장 9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란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불 피우기가 쉽나요? 불 피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캠프파이어 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불 피우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피우신 후에 명하신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뭔가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이 꺼지려고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잘 마른 나무를 넣기 시작합니다. 젖은 나무 넣게 되어지면 불은 사그라듭니다. 꺼집니다. 아주 잘 마른 장작을 세워서 차곡차곡 놓아야 이 불이 활활 커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바짝 마른 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불이 활활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심령이 뜨겁다라고 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매더미의 불이. 근데 원래 제목은 아멘이 불입니다로 정하려고 그랬어요. 아멘이 불입니다. 아멘을 지금 잘하는 분은 뜨거운 분이에요. 아멘. 근데 아멘이 라면이 된다든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분은 뭔가 심령이 뜨겁지 않아서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멘의 용사가 되어서 뜨거운 아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어지면 입 크게 벌려서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더 크게 벌려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이제 끝까지 한 템포 올려서 한 옥톱 올려서 아멘 값이 있을 때 아멘. 아멘 할 때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하면 누가 좋다고요? 예, 첫 번째 누가 좋다고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불이 아멘하여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요 아멘 아무나 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멘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다 하도 나는 못해요.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심령의 불이 뜨겁지 않으니까. 근데 아멘을 하게 되어지면요 불이신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두 아멘. 번째 아멘을 잘하게 되면 누가 좋다고요? 예, 내가 좋아요? 본인이 좋아요? 고기는 아멘. 누가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의 맛을 본 사람만 아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맛을 못 본 사람은 아멘 하라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멘 맛을 모르니까. 근데 아멘의 맛을 본 사람은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멘 잘하게 되어지면 누가 좋다 그랬죠? 설교하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좋은 말 할 때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웃긴 얘기하면 웃는 게 좋아, 째려보는 게 좋아요? 웃기는 얘기하는데 웃어야 좋지 째려보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크게 동감해 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저는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걸 팡팡 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빡빡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목회가 하다 보니까 제가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사기더라고. 사기. 잘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만 가끔가다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 사람. 자,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지면 맥이 빠진다고, 힘이 빠진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잘한다 저기서 잘한다 그러면 힘이 나서 열심히 목회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이 호응을 잘하게 되어지면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지만 나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어지면 맥이 쭉 빠져서 힘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가끔가다 설교하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웃지 마세요. 내가 설교해서 실수했는데 당황을 하고 있는데 웃게 되어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여튼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번째로 아멘 잘하면 누가 좋다고요? 옆에 앉은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교육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앉은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아멘 잘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무조건 앞으로 그 사람 옆에 앉으세요. 그런데 아멘을 잘하네, 아멘을 잘하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살짝 보세요. 그 사람이 아멘 안 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시꺼먼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좀 확인하시고, 하여튼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이 왜 활활 타올라야 되냐면, 성령의 불이 왜 활활 타올라야 되냐면,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요 은혜가 식습니다. 아멘. 말씀의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은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서 열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오늘 마가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잖아요. 500명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라는 다락방을 옮겨가서 금방 성령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 역사가 금방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열흘 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12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80명은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끝까지 견딘 사람만이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120명이었습니다. 아멘. 그 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호압지졸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람이 불러 훅 날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졌고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인이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일어나야 될까요? 왜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불을 안 받게 되어지면 무기력한 신앙이 됩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타오르는 불이 되어야 되고요,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제단에 불을 피워줄 테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 아주 옛날에 있었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명령인 것인데, 아멘. 이 말씀,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이 활활활 불타서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산업을 정상으로 올린 포항 제철소와 그리고 광양 제철소가 있는데요, 그 제철소의 심장이 뭐냐 하면 바로 고로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이 고로는 용광로를 확대한 것을 고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광양 제철소가 있는 곳에 연합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초교파제로 하는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연합 집회 하니까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신데 낮 집회 끝나고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어디 구경 좀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구경 어디가 좋겠냐라고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 그 다음에 소록도, 그리고 하나 광양제철소를 추천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갔다 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록도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손영 목사님 순교원도 갔다 오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날 광양제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 여러 연합시다 보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최고 책임자 되신 분이 장로님이셔서 그분이 이제 연합회 강사가 여기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직접 나를 모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제철소를 구경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고로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로를 듣긴 들었는데 직접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국가적 기밀이래, 아무나 보여주질 않는데 특별히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고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포항제철소에 4기가 있고 광양제철소에 5기가 있는데 높이가 30m입니다. 높이가 30m. 요 고가 한 10m 될 것인데 30m. 그리고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2000도입니다. 2000도. 여러분 2000도가 상상이 안 가시죠? 안 가시면 이따 집에 끝나고 가셔서 펄펄 끓는 물이 100도인데 100도에 손을 쑥 집어넣게 되어지면 2000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2000도. 자, 철광석을 거기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완전히 2000도니까 완전 철과 흙이 분리돼서 샘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샘물을 받는 차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샘물을 붓게 되어지면 그것을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운반되어서 거기서 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 고로로 포항제철소든지 광양제철소가 생긴 이래 이 고로가 멈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로가 멈춰지게 되어 좀 생각해보세요. 2000도 되는 곳에 철강석이 녹다가 불이 꺼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굳어져요.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차지하는 것은, 이 고로는 모든 것을 녹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런 고로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고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마음의 고로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먹는 코카콜라 창업자가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본능을 이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접하게 됩니다. 본능을 이길 줄 아는 사람만 성공하는 사람. 그는 그 길로 그 글귀를 새기면서 집에 들어왔더니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충격을 받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이다. 얼마나 멋있나요? 내 몸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 열정과 집념으로 세계적인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당신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 라고 하면 커피요 그러지 마시고, 내 몸속에는 성령이 살아 움직인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이에요. 제발 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불의 사람이 안 되고 금방 식는지 몰라요. 고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2000도씨 이상 펄펄 끄는 고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불이 꺾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스톱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죽게 되어지면 대한민국 교회가 죽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죽으면 전 세계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오늘만 반짝 뜨거운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불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로에 불이 타오르듯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도 10년 전엔 뜨거웠었는데, 나도 학생 때는 뜨거웠었는데, 나도 청년 때는 뜨거웠었는데, 안 뜨거웠던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뜨겁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불의 가치는요, 뜨거울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불이 뜨겁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불은 뜨거워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목자, 부서, 기관, 교회가 정상적인 신앙인,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리더인데 불이 없어, 목자가 불이 없어, 기관장이 불이 없어, 권사가 불이 없어, 장로가 불이 없어, 목회자가 불이 없어, 그 집단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아멘. 죽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가 큐티를 안 한다, 당장 탈퇴하시라고. 여러분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냐고, 왜 주일 성수 잘 안 하냐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야단치지 않는 목자 있다고 하면 탈퇴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죽이는 리더 앞에서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불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찌 그 밑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장애물 경계와 같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계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어디에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건강의 장애물, 가정의 장애물, 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아주 훌륭하게 뛰어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앞에 두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싸웁니다. 아멘. 아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장애물, 절대적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기가 쉬웠나요? 애굽에서 탈출하기가 쉬웠나요? 광야 40년 쉬웠나요? 근데 바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는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전에 뒀는데,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드디어 저들이 원하는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야,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노력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그게 다 도루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명령은 부담스럽게 들겠습니다만은 명령을 비전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자, 명령은 강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지만 이걸 비전을 받자.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진행 상황도 도와주실 것이고 아멘. 마무리도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도 주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예요. 반드시 답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불의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1규빗이 45cm인데요. 2000규빗이면 약 900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900m 앞에서 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900m 앞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아멘. 어떤 일을 걸어 진행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명하시는 거예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개척하는 게 어려워요? 개척한 거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몰라요? 개척하는 게 어려워요? 개척한 거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따라가는. 따라가는 게 어렵다고요? 네, 개척하는 게. 이야, 난 또 이런 거 처음 봤네.
아니,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개척하는 게 어려워요. 개척한 걸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개척하는 게 어렵습니다. 개척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앞서가겠다. 너는 따라만 와. 할렐루야. 아멘.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데. 아멘. 왜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앞장서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앞에 서십니다. 아멘. 앞장서십니다. 아멘.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을 주는데, 두 번째 명령은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아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낡은 것들, 습관들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버릇 버리세요. 주일마다 가끔가다 놀러 가는 거 버리세요. 아멘 안 하네.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늦게 오던 버릇 버리세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은 분만 따라하세요. 늦게 오시던 분 습관을 버리세요. 아멘. 예배 시간에 졸던 분 습관을 버리세요. 아멘. 시기, 질투, 불평하던 버릇 버리세요. 아멘. 전도 안 할 생각으로 살던 것 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두 가지 명령을 낸 거예요. 앞서갈 테니까 따라와라. 또 아멘. 하나는 너를 성결케 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듣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뜻이 뭐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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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자,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을 했으면 이사처리를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하게 되면 우리 앞날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게 뭐냐? 다른 때와 달리 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이 많아졌다.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아. 요단강을 넘긴 넘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장애물, 경제적인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그 어떤 장애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뛰어들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앞뒤 좌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불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돈으로, 머리로, 상황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마음의 창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볼 것을 눈을 크게 떠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을 크게 떠서 볼 것을 보십시오. 아멘. 근데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야? 큰 교회. 이 정도면 아주 큰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미래목회 포럼 이사회가 있어서 안양에 있는 세중암교회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사장으로 있고 그 세중암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로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사회를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듣고 또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기가 꽉 죽었어요. 이 좋은 교회 난 늘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 갔더니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16,000명 모인대. 16,000 모이고 땅도 한 동네를 다 산 것 같아.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 5개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 교회 목표야. 2030년까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목표더라고. 2030년까지 10,000명의 선교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교역자들도 많고. 그런데 유급 직원이 70명이라고 그래요. 70명 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가는 곳마다 이번엔 뭐냐 그랬더니 다 선교사님들이. 네? 선교사님들이. 이게 무슨 선교냐 그랬더니 자원 선교사님. 근데 자원 선교사가 어떻게 일에 많습니까? 이 사람들 일도 안 합니까? 여기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 유치부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도서관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파송 예배에서 지금 파송 선교사로 교인들이 몇백 명이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굉장하다, 굉장하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왜 그분들이 직장도 다 뒤로 하고 교회에서 온전히 풀타임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봉사하는 것일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저들이 바라보는 눈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지금 현재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넘쳐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건너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어떤 생각하겠어요? 다 좌절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라고 하는 건 더 절망이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75세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75세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성령절을 맞이한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아니 지금부터 내 능력, 내 학력, 내 입장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관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목장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강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미가요, 개미가 이만한 주먹밥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아유, 그 생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답답하네. 개미가, 요만한 개미가 이만한 주먹밥이 있는데 이 주먹밥을 여기서 이로 옮기는 게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요만한 개미가 어떻게
자기 몸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밥덩어리를 옮기겠어요. 그런데요. 5살 된 아이가 이 밥 한 주먹이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5살 된 아이가 밥 한 주먹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쉬워요. 쉬워요.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산덩어리 같은 문제지만, 백두산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문제는 간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 일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참 안 됐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던 소년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됐어요. 양치기 소년, 그것도 막내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2대 임금으로 등장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케 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다윗 왕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멘. 이게 다윗의 배짱이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흔들리더라도 바다가 요동치더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배짱을 가지고 있어. 아멘. 아멘. 가끔가다 목사님 저 고집 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잘한 걸까요?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나름대로 철학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철학 하나님 앞에서 웃기는 거예요. 고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철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집은 없어도 돼요. 철학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배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용사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배짱 하나님의 그 배짱을 쓰실 겁니다. 아멘. 바로 다윗이 그런 배짱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고집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아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 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놈아. 아멘.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꼬마가 그랬다니까요. 꼬마가.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 돌리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을 여기서 다 빠져 죽게 만들다니 이제는 우리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개입할 시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끝났어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제가 대저동 교회를 건축할 때 대저동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교인이 한 170, 80명대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건축원금에 대한 부담도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완공을 130명 정도가 우리 대저동 교회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땅 사고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130명 가지고 생각해봐요. 교회를 그게 한 16, 7억이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땅 사고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집들이 뺑 둘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뺑 둘러 옆에 유치원이 있었고 집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고 옆에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옆에 유치원 이 사람은 아유 나 얘기도 하기 싫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거기 유치원 애들 왜 보냈는지 몰라. 아주 교육관이 엉터리인 사람이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를 안 달 테니까 한샘 직원인데 싱크대를 한샘으로 다 바꾸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부 한샘 싱크대로 바꿨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자꾸 해서 500만 원만 달라서 500만 원 주고 끝냈어요. 가운데 집 있고 그 뒷집에 하나 더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원숭이 할아버지였는데 이 원숭이 할아버지는 공사할 때마다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생기게 원숭이처럼 생겨서 내가 원숭이 할아버지를 줬어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 할아버지 아유 못 살겠어요. 그래도 그 양반한테 400만 원 주고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 집이었는데 이게 한 20몇 년 된 집이었는데 금이 갔다는 거예요. 금이 갔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금이 간 게 안 보여. 근데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밤 12시만 되어지면 우리 집에 전화해요. 그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집 전화를 어떻게 알고 전화해요. 때르르르 하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한 전화 제가 100%다 받습니다. 카톡 100% 답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화 자다가도 제가 100%다 받았습니다. 때르르르 그러면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집 사세요. 턱 끊어요. 그 다음날도 12시에 되면 때르르르 여보세요 목사님 집 사세요. 탁. 이번엔 몇백만 원 주고 해결 안 되는 거 그러면 사라는 거야 그거를. 지금 나는 이 집 건축하기도 죽을 지경인데 이 교회를 건축하기도 죽을 지경인데 그분이 밤 12시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집 사세요 또 그 다음날도 집 사세요 또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가 보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 건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다 할 거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진이 빠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밤 12시마다 전화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할 시점이에요. 아멘.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 목회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방법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좌절의 순간에 엎드렸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어보세요. 아멘. 믿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왜 옆집 아저씨 말은 잘 듣고 의사 말은 잘 듣고 뉴스 앵커 말은 잘 듣고 대통령 말은 그래 잘 들으면서 거룩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하십시오. 근데 기쁨으로 안 되면 억지로도 하십시오. 아멘. 기쁨으로 안 되면 억지로도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시력을 했어요. 요단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고 갈라놓은 곳을 건너가겠어요. 이미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건너라 했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물이 있는데 건너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라놓은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명령에 여호수아가 아멘 하고 제사장들의 명해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언제 말랐습니까? 언제
잔잔해졌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발을 디딜 때에 아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기적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랑하는 우리 서광희 씨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발을 물에 담거라. 그때부터 내가 일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고 믿음으로 내딘 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지금 내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크게 아파보신 분들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한번 사업에 부도를 크게 내신 분들은 재물 때문에 돈돈돈돈돈돈돈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아픈 것을 경험한 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남으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계속 일으키는 것, 생각나게 하는 건 누가 아니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아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미래를 해나갈 수 있는데 아멘. 그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뭘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불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걸 이 흙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던져서 중앙에 딱 놨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좋다 했다가 또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살짝 보십시오. 옆에 누가 앉았나? 이분 지 사이 좋죠? 말 한마디면 원수 됩니다. 내일부터 그 인간 보나 안 보나, 이 교회를 다니나 마나, 목장을 탈퇴하니 마니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90%가 기관에서 목장에서 싸운 분들입니다. 왜 목장에 들어갔나요? 그 목장에, 예, 그 목자가 최고라고. 그래서 들어갔던 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벗어난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이 질그릇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똥칠이 돼 있어. 여기에 똥칠이 돼 있어. 똥칠이라면 칠해진 이 그릇을 누가 갖겠습니까? 임상에 가질래? 똥칠되진. 근데 여기에 금이 다이아몬드가 얘네 가득 차 있어. 똥칠돼 있어. 가질까 안 가질까? 난리 날걸. 이거 선착순 한 명 난리 날걸. 여러분, 그래요.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문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절투파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필리포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십니다. 오르는 아멘. 것을 오르게 하십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불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해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아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깨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요? 우리 모두 다 기적을 바라잖아요. 나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로또가 이쪽서부터 쭈르르르 매주 우리 교인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죠. 아멘. 얼마나 기적이, 그렇게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 알았고요. 그런데 내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코로나 때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흔들려도, 다른 교회 집사님은, 장로님이 흔들려도 우리 교회는 안 흔들릴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코로나 전국에 그냥 왕창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코로나 전국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온라인 속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17명을 적다가 중단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를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텐데, 대한민국이 달라질 텐데.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점으로 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의 사람이 되십시오. 불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불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기관이, 목장이, 부서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불의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